5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떠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연약함 때문에 상대의 과거 어떤 행위나 모습만을 보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낙인 찍어 평가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행동이 위축되고요. 평소 가진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낙인 효과라 말합니다. 사회 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 이론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낙인 효과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할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낙인 찍어 공격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할례의 무효성, 표면적 유대인에게 대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3장이 펼쳐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무효성과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있습니다. 비록 불법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삶이 받쳐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해 제사장 나라 삼으신 바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흘려보내주는 바로 그 첫 번째 통로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삼으신 유대인의 특권을 바울은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만 바울은 지금 3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민족적 선민의식과 배타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지만, 징계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죄악이 전혀 없으신 피조물을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소리쳐 선포합니다. 비록 인간의 실패, 유대인의 실패는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참되신 분이시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명을 맡은 우리들의 실패이지, 우리들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인간의 실패는 있어도 하나님의 실패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 앞에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끄집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바울은 지금 시편 51편의 내용을 변형해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바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 그의 대목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다윗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바로 다윗의 그 고백의 시편 51편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죄인에게 내리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임을 강조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로우심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낸다 하더라도 결코 그 무엇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비판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뿐이라는 걸 잊지 말고 상대를 향한 비방과 수군거림, 공격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정도
방법도 선하게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낙인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교육심리학에서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믿음과 기대를 걸고 대한다면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겠지만 관심도 기대도 전혀 갖지 않고 학습자에게 그 어떠한 것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결코 아니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인격적으로 살아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충족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해서 똑같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선포합니다.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처럼 상대를 향해 해하고 죽이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죄인들이라 말합니다. 발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데 앞장서 가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위해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서슴없이 침해할 수 있는 피 흘리는데 앞장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멸함과 비참함이 인생들의 길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평강의 길, 구원받는 자리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전무후무하다, 즉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신성 모독자로 판결하고 선포했던 종교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이 행한 그 일들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경은 유대인과 종교 권력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교만과 우월함에 사로잡혔지만 그 모두 인간의 기준에서, 죄의 기준에서 조금은 더 우쭐대고 나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 안에 있는 죄의 실상, 민낯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죄인들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것이 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종교 권력자들과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셨던 율법, 말씀의 용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율법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만 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바로 그 용도로 주셨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함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낙인 효과를 조장하는 장보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타인을 향해 내뱉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향해 끊임없이 적용하는 걸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성찰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낙인 효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신앙의 연륜이나 경력, 우리가 행해왔던 지난 날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기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상대할 그 상대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상대를 통해 오늘도 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를만 바라보는 오늘 되기,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정도 방법도 선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낙인 찍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끊임없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